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마을별 사랑방 모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그 일환으로 160여 명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걸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분단의 아픔이 서려 있는, 그래서 우리 민족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평화 기행을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평화에 대한 희망을 품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모든 일정에 참여하시고 협력해 주신 교우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내용은 다른 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고난과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행동이 뭐였느냐 하면은 바로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소위 말하면 세족식을 거행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질서에도 맞지 아니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 질서라 함은 당시 유대 사회는 질서가 뚜렷했는데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발을 씻어주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도 그 한 가지이기 때문에 랍비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선택하고 불러 세우시고 지금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질서가 아닌 일을 왜 하셨겠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22장에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것도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높은 지위를 얻게 될 터인데 그러면 우리 12명 중에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누가 또 좌편에 앉을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것을 예수님이 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뽑아세운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으니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바로 이 분쟁, 분란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저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생각하시고는 6월절 절기 동안에, 즉 예수님의 죽음의 그 절기 동안에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이죠. 선임 제자인 베드로 발을 씻으려고 하실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두 다 깜짝 놀라고 당황하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 순간에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하는 이 베드로의 언급은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덧붙입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거의 항거하다시피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완강하게
선생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 씻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나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다시 찾을 수 있는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어요. 이 대답이 얼마나 소중한 또 생명과 같은 대답인지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이루는 신앙 고백이 되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때는 됐구나. 지금까지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런 말을 해도 되겠구나. 제자들이 성숙해졌다 하는 판단을 하셨는지 당신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그러나 부활하실 것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때 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평생을 어부 생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고 팔 힘이 어깨의 힘이 얼마나 센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강력한 팔 힘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예수님의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대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들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받들고 또 이해해서 한 말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이 생명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이 고난받겠다 하실 때에도 죽겠다 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 할 때에도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이시고 이미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스도이시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때에는 목적이 있으시겠다. 그렇게 깨닫고 인내해야 되고 뒤로 물러서야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대들었습니다. 강력하게 항거를 했습니다. 스스로가 깨닫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하시면서 억지로라도 베드로로 하여금 물러서게 하신 것을 성서는 기록을 합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시지 못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고 하세요. 관계가 끊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어느 때 보면은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가 좀 야속한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른이시고 선생님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좀 여유 있게 부드럽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느낌이 들기까지 합니다.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지금이야 다르지만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은 먼지가 많은 것이지요.
좀 부유한 사람들은 샌들 종류를 신고 다녔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서민들은 맨발로 거의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집에 잔치가 있어 초대를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정결 예식에 따라 남의 집을 방문하기 전에 목욕 재개를 하고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의예요. 그러나 가다가 보면은 목욕을 했더라도 먼지가 묻고 흙먼지가 쌓이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 집에 당도하면 부유한 집 같으면 주인이 종을 시켜서 오신 손님의 발을 씻겨드리거나 아니면 스스로 발을 씻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측면에 이 부분을 적용시켜서 오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목욕을 했다. 제자들이 이미 목욕을 했다. 베드로가 이미 목욕을 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은 이미 거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말씀을 들었고 교육을 받았고 신앙 양육을 받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과 권세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도 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이런 수준, 상태는 이미 깨끗하게 목욕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은 지금의 현재의 모습, 저들의 온 몸을 목욕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은 필요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발뿐만이 아니라 머리도 손도 씻겨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하기사 아직은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이해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지난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또 부족한 신앙을 드러냈던 베드로, 편지를 남깁니다. 그게 베드로 전후서죠. 아마도 제가 볼 때에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부족한 모습, 또 예수님과의 부족한 관계성,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썼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실수투성이였던 자신의 과거를 되새기면서 이제 자신의 신앙적인 영향을 받고 또 설교도 들어야 되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르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체험을 한 사람이 어떤 말을 남겼느냐, 또 어떤 글을 썼느냐 하는 것은 관련성이 매우 짙은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오늘 베드로 전서 3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편지를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이 과거에, 즉 예수님의 생전에 얼마나 부족한 제자였는지를 점검을 하고 또 부끄러운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나도 그랬는데 내가 설교해야 되고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어야 되는 이 교회 교인들이 나랑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문제에서 그랬을까? 오늘 본문 중에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세례 문제에 있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실수를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례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선한 양심을 언급을 했습니다. 세례와 양심, 그것도 양심에 꾸민 말이 있으니 선한 양심은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디모데전서나 히브리서를 보면은 양심 또는 선한 양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만은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말한다든지 또는 선악을 구별하는 깨어있는 영적인 상태를 언급할 때에 선한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례와 관련을 지었단 말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 그런 뜻이죠. 베드로가 요청한 것처럼 발도 씻고 손도 씻고 머리도 씻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죄를 씻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물을 부어서 씻는 것입니다만 이게 1차적인 세례의 의미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정리한 대로 두 번째 중요한 세례의 의미가 있으니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달려 묻히고 죽는 것처럼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받는 것이, 또 베푸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교회의 예식으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중요한 성사인 교회의 거룩한 예식인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세례란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했어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례란 뭐냐?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례에 대해서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드러나고, 그리고 바른 교훈으로 세례란 이런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즉 세례를 말하면서 선한 양심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 선한 양심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인 의식이라 그랬습니다. 도덕적인 의식, 도덕 윤리적인 의식,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의식,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구별할 수 있는 의식, 이 의식이 수준이 높으면 양심의 수준이 높은 것이고, 이게 낮으면 양심의 수준이 낮은 것이라 평가가 되겠습니다. 한자로도 보면은 양심, 졸양, 마음, 심,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교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더 양심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럴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양심적인가요? 아니면 인도 사람들이 더 양심적일까요? 기독교인들이 더 양심적일까요? 불교인들이 더 양심적일까요? 이슬람교인들이 더 양심적일까요? 더 넓혀서 종교인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양심적입니까? 종교 없는 사람들이, 신앙 없는 사람들이 더 양심적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양심적일까요? 덜 배운 사람이 양심적일까요? 지역을 따지면 북쪽 사람이 더 양심적일까요? 남쪽 사람이 더 양심적일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도덕적인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양심에 대해서도 몇 군데에서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외에도 몇 군데 양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양심이 깨끗하냐, 양심이 더러우냐, 이런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설교 본문에도 보면은 이 양심이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언급되어 있는 양심보다도 이 구절의 양심의 의미가 훨씬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례와 관련지어서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성사인 세례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세례에 대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곳은 신약 성경에 아무 데도 없어요. 여기밖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세례가 뭐냐? 물로 씻는다.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씻는다 하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례의 의미인데, 이 세례에 대해서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 독특하기도 하고 또 많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세례를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규정한 것에는 분명한 근거가 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당시 2000년 전에 초대교인들이 세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고 오해를 했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례에 대해서 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느냐? 바로 세례를 받으면 육체의 더러운 것이 사라진다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발뿐만이 아니라 내 손도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목욕시켜 주십시오. 내 몸을 좀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오늘 세례가 이런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아주 차원 높은 해석을 내릴 때에 자기 자신이 6월절 그 행사 때에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분명하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했던 존재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슨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목욕하는 관계가 아닐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부족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당신들이 세례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도 세례를 받으면 내 몸에 더러운 것이 씻겨져 나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목욕탕에 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그냥 뻣뻣한 이태리 타올을 가지고 몸을 팍팍 문대가지고 그냥 굵은 때를 벗겨내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세례를 통해서 얻겠다 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성찬을 받으면서요,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고 있는 빵과 포도주를 내 몸으로 모시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찬을 받으면서 아유 빵이 왜 이렇게 조그매? 좀 더 빵을 좀 커다랗게 주지, 배부르게 먹게. 포도주 잔이 왜 이렇게 조그매? 좀 머그잔에다 이렇게 많이 콸콸콸 따라주시면 얼마나 목도 축이고 맛도 있을까? 빵을 먹고 배부르려고 한다든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려고 한다는 그 생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육체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다. 육체에 더러운 것이 뭘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이 뭐냐?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구가 뭐냐 하는 것을 정리를 하면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죠. 인간들이 표출하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의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 추려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 세 가지를 고른다 하면 뭐가 될까요? 먹는 일이죠. 또 하나, 잠자는 일입니다. 또 하나가 성욕입니다. 이 세 가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선한 의미의 욕구이기도 하고 또 성서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악한 의미의 욕망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1940년대 말에 발표를 합니다. 그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이 5가지 종류의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런데 이 5가지 욕구에는 이게 아무 때나 이런 욕구들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다 그랬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1단계는 아주 저차원적인 욕구이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소위 말하면 수준 높은, 차원 높은 욕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가 소속과 애정의 욕구, 네 번째가 존경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말하자면 자아실현의 욕구라, 그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 주장에 한계가 있어서 많은 지적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의미 있는 그런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또 지금은 또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면서 특별히 이 리비도에 대한 연구를 또 이 현상에 주목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어릴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어떤 성적인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 심지어는 이제 아버지를 정적으로 여기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까지도 프로이트가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역시 인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욕망 덩어리인지, 권력을 얻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기도 하고 또 반사회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하기도 하고 정말 이성적으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이것이 강렬하기 때문에 이런 욕구들이 잘못 발휘가 되면 부도덕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성서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아마 모든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이 욕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목회를 할 때에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이런 욕구도 다 사라지고 허튼 짓 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일종의 금욕주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이런 것들을 금하고 금욕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세례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톨릭의 수장 프란체스코 교황이 있지요. 빈자의 성인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이가 부잣집 아들로 살면서 친구들이 가끔 프란체스코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결혼하라고. 그랬더니 이 프란체스코가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할 것이다. 진짜로 빈자의 성자입니다. 가난한 성자예요. 그런데 막상 수도사가 돼가지고는 수도사 생활을 하고 수도원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욕망, 욕구, 유혹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 중에 놀랍게도요,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프란체스코를 가장 괴롭힌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성욕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수도원 그 정원에 심겨져 있는 장미밭, 장미정원을 뛰쳐나가가지고는 발가벗고 그 가시가 돋쳐있는 장미꽃 위를 막 뒹굴 뿐만 아니라 발가벗고 그 추운 날 눈밭을 뒹굴었습니다. 고행을 한 것이죠. 눈밭을 뒹굴면서 눈사람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라, 네가 꿈꾸는 아내와 자식은 이처럼 눈으로 만든 설인들이다. 이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햇볕이 나면 녹아내릴 유한한 존재들이다. 아무리 성인이었지만 이런 유혹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유혹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면서 맨몸으로 장미 가시덤불을 뒹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여삐 여기셔서 그 장미밭에 장미의 가시를 다 없애주셨다.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요, 아시시의 이 성 프란체스코와 관련되어 있는 성당 한 군데를 가면요, 가시 없는 장미 나무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곳에서 그 장미나무를 갖다 거기다 심으면 가시가 없어지고요, 가시 없는 그 장미나무를 다른 곳에 갖다 심으면 가시가 생겨납니다. 믿거나 말거나 실제로 가시 없는 장미가 있다 그거예요. 아시시에 가면 프란체스코의 그 고행을 상징하는 가시 없는 장미라.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러한 육체적인 욕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금욕생활을 하느냐? 그 욕망이 잠시 움츠러들 뿐이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식욕이 사라지고 잠을 자는 그 생각이 사라지고 성욕이 사라지면 후대는 어떻게 생산이 되고 건강은 어떻게 유지하고, 이건 창조의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본질적인 언급이에요. 그런 욕망이 세례를 통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세례를 이야기할 때 선한 양심에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하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변덕이 심한 게 우리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 대할 때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변덕 심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자주 삐져? 금방 좋았다 금방 나빠져요. 별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말로 삐지고 말로 풀어지고 얼굴로 삐지고 얼굴로 풀어지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베드로가 세례를 이야기하면 세례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 세례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이러한 선한 양심이 믿음이 주어지는 것처럼 선물이니 선한 양심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된다. 이게 세례의 개념이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례교인들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례 안 받은 분들보다도 더 많이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양심을 선물로 얻을 수 있고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에 대한 아주 새로운 접근이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에요.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세례 받기를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 세례 받으신 분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과 더불어 선한 양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무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에는 시간이 없어요. 정해진 게 없어요. 어느 때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양심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계속 변하기 때문에. 사순절 선한 양심의 간구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세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욕심이나 욕정이나 욕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받은 우리 모두 선한 양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사오니 이 선한 양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주어질 수 있도록 무시로 간구하고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응답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한 양심의 소유자들,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